우리가 24장 마지막 절 27절에 보면은 네. 바울이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힌 지 몇 년이 됐어요? 2년이 이태라는 것이 2년이에요. 그래서 갇힌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뭐 감옥생활 2년이 짧은 건 아니에요. 사실 살아보면은 군생활도 2년이 안 됩니다. 1년 6개월인데 2년이라는 시간 감옥에 갇혀 지냈어요. 벨릭스는 바울에게 뇌물을 받으려고 2년 동안이나 계속 바울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서 감옥에 가둬놓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이제 벨릭스는 로마 총독은 유대 총독으로 5년 동안의 소임을 다 마치게 되고 베스도가 벨릭스를 대신해서 유대 총독으로 부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스도라고 하는 이 인물은 후임자, 신임 총독이죠. 벨릭스는 어떻게 됐어요? 포갑 정치 부패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았어요. 네로 황제에게 고소를 보냈고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로 소환돼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끝이죠. 그의 형도 결국은 신임을 잃게 되고 해서 어떻게 됐는지 어쨌든 그리고 대신 베스도란 유대 총독이 2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베스도가 신임 총독이죠.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막 높은 곳에 있으니까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고 다른 데 가면 내려간다는 표현을 쓰는데 가이사랴는 로마 총독이 있는 행정부 수도 같은 곳이었어요. 가이사랴는. 근데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종교 수도 같은 중심지였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보면 인사차 신임 총독이 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내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라. 그래서 신임 총독으로 왔으니까 유대에 자기가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지역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러 인사차에 예루살렘에 베스도가 갑니다. 그랬더니 그 사내들은 공회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신임 총독에게 어떤 요청을 하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이 사내들인 공회 유대교 최고 종교 재판 법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문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죠. 근데 실상은 여기 나오죠. 실상은 어땠어요? 예루살렘은 오는 도중에 길에서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앞에서 계속 바울은요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계속 죽이려고 처음에 소동이 일어났을 때부터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바울을 죽여라. 그런데 이제 천부장과 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또 40명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그 맹세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 천부장이 정말 로마 군대의 특별한 호의 보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이사랴로 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데 그런 곳이잖아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겠느냐? 어쨌든 올 수 있도록 요청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2년이나 시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바울에 대한 증오심, 분노의 감정이 뿌리 깊게 있는 걸 봐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꾸미고 있어요. 2년이 지났는데도.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어때요? 한때 그들 편에 있었잖아요. 그들 중 한 멤버였었어요. 그들과 같은 편에 있었던 사람인데 바울이 어땠어요? 그들 생각할 때는 배신했어요. 자신들을 배신하고 또 그들의 교리를 대적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 나온 신진종 씨라고 그 교육 총 책임을 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들 어쨌든 그 리더십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신천지에서 나와서 또 신천지가 잘못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교육도 하고 목회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볼 때는 어때요? 배신자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그렇게 하려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자, 4절부터 보면은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지금 구류되어 있고 가이사랴에 있어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2년 정도 자기 임기는 있었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약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정식으로 고발해서 로마 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고발해라 하고서 베스도는 그들의 요청을 여기서는 거절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울을 고소를 하기를 원하는 자들 나와 함께 올라가자. 나와 함께 가서 그들 중 유력한 리더 지도자들에게 가이사랴로 가자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베스도와 함께 가죠.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예루살렘에서 한 8일 정도에서 10일, 약 10일 정도 머물다가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면서 신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오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정말 중대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어때요? 로마 황제 갈소를 대적하면서 어떻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중대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러나 증거는 없어요.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답변하죠.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증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대한 것을 로마에 반역하는 로마 황제를 반역해서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바울은 어때요? 자신이 무죄라고 하는 것,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그들의 고소를 단호히 부인합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이거 누가 요청했던 거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살해된 공예 유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좀 올라오게 하고 그 중간에 길에서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속셈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어때요? 거절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어때요? 그 제안을 바울에게 합니다. 왜요? 지금 유대인들의 총독으로 자기가 통치 영역에 있는 유대인들의 총독으로 이 베스도가 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왔으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사정들을 잘 알아요, 몰라요? 이 사건이든 어떤 것이든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리고 논쟁의 이들의 핵심이 무엇인지 판결을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너무 반대되는 의견을 고수 그렇게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고 나는 아무 증거 죄도 없다라고 해서 서로 반대되는 답변도 아주 완전히 다른 답변들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베스도 총독은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중요한 건 뭐예요? 논쟁이 어떻게 되고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달랐든지 간에 자신이 통치하는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불안정하지 않고 그들이 평화를 얻고 어쨌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 잘 다스리는 거 만약에 잘못 보였다가는 누구요? 벨릭스처럼 네로 황제의 소환을 통해서 면적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그 계략에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질문을 하고 묻고 있습니다. 이 베스도에게는 어떤 것이 그의 중심의 삶의 목적과 이유입니까? 자기 자신의 유익이에요. 자기 자신의 성공, 자기 자신의 권력. 오직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을 희생시켜서라도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바울을 회유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는 안 된다는 거절했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거 있죠. 유대인 지도자들이니까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회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바울을 희생시키는 거죠.
요즘에 일어나는 세상 영역들 보면 무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희생이 되든지 상관없이 전쟁 일으키고 미사일 발사하고 사실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개인이든 나라든 자신들의 이익과 성공, 자기 권력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정치인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들도 봐요. 누가 희생되든지 상관없이 자기 권력과 자기 성공에만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요 희생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가 그렇게 억울하게 로마 화재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누명을 쓰고서 누명을 쓰고서 다 순교했어요. 불에 태워서부터 시작해서 왜요? 그거 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얼마만큼 희생이 되든 상관없이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그렇게 희생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세상에 너희를 보내는데 마치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랬어요.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은 어떤 방법들을 써요? 세상은 세져야 돼, 강해져야 돼, 막 그죠? 계속해서 강하지 않으면, 세지 않으면 네가 당해, 네가 먹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마치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냈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리처럼 발톱도 기르고 손톱도 기르고 막 그렇게 싸우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요구했던 것들을 바울에게 묻죠.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회유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사실은 내 앞에서 나도 갈 건데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10절 이르되 네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섰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바울은 단호하게 재현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음모에서 탈출했잖아요. 구조돼서 지금 가이사라까지 왔어요.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음모가 있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여러분 다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렇죠? 어리석은 짓이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11절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가 없다. 바울은 다 알았어요. 누구요? 유대 지도자들에게 자신을 내어주려고 한다는 것들을 다 알았잖아요. 죽이려고 했지. 죽이려는 음모도 있었죠. 계속 그런 가운데 있는데 2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바울 앞에 있는 것들은 그랬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울에게 이 회유나 이 위협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었어요. 그 뭐 때문에?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 시민은 그가 진짜 살인한 일이 없다면 법원으로부터 불공정한 판결을 만약 받았다? 그럼 항상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판결의 권한은 누가 가졌어요? 황제가 가이사에게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은 가이사에게 호소할 수 있는 특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베스도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내가 로마 시민이야. 로마 시민의 특권을 사용해서 가이사에게 나 상소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생각을 해봐요. 어떤 거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고의로 위험의 자리라 고통 속에 집어넣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지켜줄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난 괜찮아. 이러면서 위험한 일이나 위험한 자리나 고통스러운 곳에 그냥 우리를 던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당당하게
다메섹으로 갔지만 어쨌든 회심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래 하고서 순교했습니까? 아니에요. 광주리를 타고 제자들이 몰래 성벽을 넘어서 주림당 도망하게 했잖아요. 거기가 성령이 인도하십니까? 거기서 죽을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죠? 그냥 그런 상황에 내던지는 것들은 어리석은 일, 뱀처럼 어떻게든지 살아내야 되는 것들.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고 우리가 이리 가운데 소굴로 들어가는데 어떻게든지 살아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그러나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우리의 사명,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중심을 잘 잊어버리지 말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말고 지켜야죠. 그들과 같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들과 같이 그냥 스스로 세지고 힘써지고 막 다투고 싸움하고 그러면서 이기고 뭐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해야죠. 예수님은 또 로마에 반역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소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는 선한 목자로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생각하고 그분은 자기 목숨을 주시고 내 주기까지 섬기기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의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가 세상에 가야 돼요. 그런데 잘 알아야 돼요.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고의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어요. 어때요? 성전에서 떼어내리라. 그렇겠죠. 성전에서 떼어내리라.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발에 시편 말씀을 그냥 갖다가 정확하게 제대로 인용하는지 못하지만 말씀을 갖다 들이대듯이 마치 해갖고 사자가 너를 밭어서 다치지 않게 해줄 거야. 그게 아니죠. 너에게 인생에서 네가 사는 길에서 하나님 너를 보호해 주신다. 네가 가는 길. 근데 성전에서 느닷없이 갔다가 꼭대기에서 내리라. 하나님 널 보호해 주신데 마치 이렇게 시험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땠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를 그렇게 그런 어리석은 부분들 속에다가 우리를 내던지면 안 돼요. 그런 뭐 자만심 같은 것들도 가져서 또 안 돼요. 그거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가면 안 되죠. 전쟁터에 여러분들 지금 선교한다고 가면 돼요? 아니 지금 사실 그냥 팩트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세상 살 때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하고 다투거나 엮이거나 여러분 미운 원수처럼 만들거나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요.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우리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가는 게 결정이 됐어요? 배석자들, 보좌관들, 거기 있는 사람들과 이제 상의를 하고 바울이 상소했으니까 가이사에게 상의한 다음에 최종 결정을 내려요. 어떻게 네가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상소했으니까 가이사에게 갈 거다. 어디? 로마로. 로마로 너는 가게 될 거다라고 오늘 바울은 전에 자신의 여행 계획에 대해서 말했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어디로 갈 거냐? 예루살렘에 갈 것이다. 그때 이제 여행하고 있어. 3차 전도에. 그러나 또한 그 후에 로마도 내가 보아야만 하리라 하고서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 가고자 하는 소원함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계획대로 어디로 갔어요? 마게도냐 아가에 거쳐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누구의 계획대로? 바울이 계획한 대로.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진행이 지금까지 멈춰 있잖아요.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됐죠.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도 내가 가야 되리라 그랬는데 예루살렘까지는 계획대로 잘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멈춰버렸어요.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변수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막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죽이라고, 있지도 않은 이방인과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방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라고 또 하고 하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막 소리치는 그런 소유들이 있었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한 사람들의 음모도 사실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어땠을까요? 그 속에서 어쨌든 보호를 받으면서 지금 안토니오 요새의 감옥에 있습니다. 여기가 끝입니다. 자신이 계획을 세웠지만, 그죠? 로마도 가야 되겠다 생각했지만 지금 상황은 어때요? 앞길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가 끝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도 없죠. 혼자서 감옥에서 외롭게 갇혀있는 그 상황. 그죠? 앞이 안 보여요, 사실은. 그리고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만한 상황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적이에요. 그죠?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고 그래요. 2년이 지났는데 오늘 보면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막 아직까지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근데 어쨌든 그 안토니오 요새의 감옥이 홀로 외롭게 위축된 상태로, 어떻게 보면 로마에 가겠다는 그의 생각과 그의 꿈에 대한 생각들을 어떻게 보면 잠시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때, 여러분, 그날 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날 밤. 혼자 외롭게 갇혀있는 그날 밤. 바깥은 자신을 죽이라고, 죽이겠다라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그날 밤. 주님이 그의 곁에 서서 뭐라고 했죠? 바울아, 힘을 내라. 담대하라. 왜요? 바울이 지금 위축되게 됐거든요. 이 상황들 속에서. 그가 아직 있었던 막 로마에 대한 그런 마음, 막 꿈 이런 것들도 다 지금 내려놓아야 될 상황, 전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힘내. 담대해. 기죽지 마. 당당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대하라, 힘을 내라. 그러면서 네가 여기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인이 된 것처럼 네가 로마에서도 나의 증인이 되어야만 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 혼자서 가졌었던 그 마음의 꿈, 소망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이 자신의 꿈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그 바울의 마음에 소원함으로 주셨어요. 그죠? 기쁘신 뜻을 소원을 두고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소원함을 마음에 주셨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로마에도 가서 내 증인이 돼야 돼 하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는 것들을 확신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나서 오늘 선고합니다. 네가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라고 베스도 총독이 오늘 재판에서 선언하면서 이제 로마로 갈 길이 딱 정해졌습니다.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계속 사내들인 공의 유대 지도자들까지도 계속 끝까지 와서 이 신문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2년여에 걸친 사실은 그 고난한 시간들이 여기서 일단 여기서 끝나고 로마로 가야 될 것이 결정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로마로 갈 꿈을 표현한 바울이 표현하는 얼마의 시간이냐면 2년 반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로마에도 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약속을 주고 확신을 주셨던 때로부터 2년이 지난, 뭐 당장 갈 것처럼 이게 아니라 2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그럼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소원함을 주시어서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누가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바울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바울을 향한 뜻, 계획을 그의 마음의 소원함을 주셔서, 그렇죠? 하나님의 꿈이 그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분명히 알게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당장 탁탁탁탁 가는 게 아니라 그가 생각하는데 2년 반, 예수님이 확신을 주신 시간으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때에 이 일이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별 다를 바가 없이 똑같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고, 예,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바라고, 그러나 우리도 기도하면서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2년 동안 잊혀진 채로 감옥에 있었던 사람, 또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누구죠? 요셉이 있었어요. 요셉. 예. 그럼 그 의를 행하고 올바른, 예, 삶을 살려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다가, 예, 누명을 쓰고 오히려 감옥에 갇혔잖아요.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당했어, 나를 기억해줘 라고 술관원에게 얘기를 했는데 기억도 않고 잊어버리고, 어때요? 2년이라는 시간을 억울하게 감옥에서 지내야만 했어요. 억울한 시간 같았죠. 억울한 시간. 예. 2년씩이나 억울하게 아무도 기억하는 없이 그냥 감옥 그것서 요셉을 기억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타인인데, 낯선 사람인데. 근데 2년이 지난 이후에 요셉이 30이 되더래.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처럼. 어떤 시간이? 예, 애굽에 관직에 나가야 될 나이가 정년으로 30이라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때, 요셉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셨죠. 그 시간이 더 필요했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간절히 바랬지만, 예, 원했지만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억울했지만 또 때로는, 예, 맞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의를 행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때에 억울한 일도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2년 동안 그런 고초를 겪는 시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때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꿔서 그의 계획과 뜻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시간에, 그래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울은 어쩌면은요, 로마에 갈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 돈을 많이 들여. 로마까지 가려면 여비가 많이 들 거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가는 것도 아니니까 여비도 들고 먹을 것도 있고 해서 돈을 많이 가지고 로마에 가야 돼요. 준비를 잘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어때요?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죄수라고 하는 이름이지만 어쨌든 특별한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가게 됐어요.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의 방법이 아니라, 바울의 방법이 아니라, 그죠? 우리에게도 주님은요,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실 그분의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죠? 우리는 그런데 사실은 완벽하게 잘 보이지도 않고 잘 알지 못하니까 때때로 우리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데 좀 기다려야 될 시간, 기도하면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꾸만 앞서가려고 하는, 여러분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려고 하는, 하나님보다 자꾸만 앞서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빨리 성취하고 싶고 결과를 빨리 보고 성과를 보고 싶어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자주 하는 실수입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지 잘 못해요. 우리가 기다리는 거 잘 못해. 인내하는 거 잘 못해. 조금만 힘들어도 사실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지 계획을 생각하고 행동 계획을 생각하고, 아니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처럼 야 안되겠다, 야 하갈 내 종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야 되겠다, 성취해야 되겠다라고. 그 당시에 일반적인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자식이 없으면 종을 대리로 해서 자기 자식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방법을 썼잖아요. 근데 그 육신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과 결국은 이삭이 됐을 때 해롱하고 다투고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사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을 때는 그 결과는 사실은 우리가 겪어야 될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뜻대로 특별히 잘 안 될 때, 그죠? 우리의 계획이 마치 막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근데 안 돼, 실패하면 안 돼, 그지? 왜요? 마치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 버리는 것처럼, 실패자가 되어 버리는 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처럼 어떻게든지 막 하려고 애쓰려고 하는, 그러다가 무너지면 어떻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 자신도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 안 된다고 해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니라면, 시간이 아니라면 무너져야 돼요. 그죠? 실패해야 돼요. 그게 성공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요. 왜요? 우리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더 낫습니다. 100% 신뢰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방법이 무너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시편 127편 1, 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나를 지키려고 스스로 지키려고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겸손함이 허사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수고의 떡을 먹는 건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시편 127편에 말씀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보내야 되는 시간, 그러나 그 시간이 아무런 무익한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마지막으로 한 모세 이야기 잘 알죠? 모세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보려고 하는데 어때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잖아요. 자기 스펙으로 하려고 했고, 자기 힘으로 했는데 어때요? 고작 한 명 거칠게 때려 죽였어요. 네가 내 민족 백성을 그렇게 때려 하면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패하게 됐죠. 들통나게 되고, 바로가 죽이려고 하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40년이 지났어요. 모세의 인생은 실패했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 시간이 실패한 인생이고 실패한 시간인가요? 모세가 생각할 때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모세가. 근데 하나님은 모세 속에서 광야에 있을지라도 모세 속에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부르심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거대한 세계 최고의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들이 있었지만 그 승리하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하시려고 했었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결국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외적인 보여지는 것들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시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던지 아니면 바다 위로 가게 하시던지 로마 군대를 통해서 특별 호의를 받아 가면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고 또 죄수의 몸이 됐지만 비록 돈 하나도 안 드리고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아가면서 로마로 가는 일들이 아마 25장부터 해서 이후에 끝까지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결정한 로마로 가는 부분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요. 내 뜻대로 잘 안 된다고 힘들어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다리고 또 때로는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